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욥기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의 순전함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낸 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앞두고 복잡한 시간인데도 나와 주시니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의미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4페이지를 했는데 4페이지 장수가 많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시죠. 이거 2주 동안 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까지 반쯤 나누어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항상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가 지나고 나면 시편, 잠언은 건너뛰고 아가서 이후에 이제 예언서들이 쭉 나오는데, 예언서는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중요 구절들을 몇 군데 읽어보면 아, 이런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진행하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문학 장르에는 역사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문학 형식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 단순히 법도 아닙니다. 법전도 아니고, 이 율법서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은 율법서인데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나 목적이나 인간의 인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원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이걸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어디에 살았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게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중요한 장르, 율법서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딱 이 5권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열왕기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관심 가지고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히브리어 성경은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타나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나크. 타는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그다음에 나는 느비임이라 그래서 느비임. 히브리어로 그래도 히브리어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토라는 이렇게 씁니다. 이쪽에서 토라, 여기 토라입니다.
율법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비임 이렇게 되는군요. 이 히브리어 배운 지가 벌써 한 30년, 20년, 30년이 돼가니까 느비임, 그래서 이걸 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크는 케투빔입니다. 케투빔입니다. 토라는 말 그대로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입니다. 나는 느비임입니다. 느비임은 예언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언자들. 그 다음에 크는 그 외의 책들이란 뜻입니다. 그 외, 기타 등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역사입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는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이단적인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정말 성경을 가장 무식하게 대하는 것이 역사가 아닌 걸 자꾸 역사로 대하는 겁니다. 시를 역사로 대하면 시편을 자꾸 역사로 대하고 시편을 보면서 과학책으로 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우주의 구조를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아니더라,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여시고 비를 쏟으셨다. 이걸 과학책으로 보면 하늘에는 창문이 있나 보다. 하늘을 열고 닫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과학책하고 역사책은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되고 시는 시로 봐야 됩니다. 율법서는 율법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원리,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이란 뜻 끝에 모음을 하나 더 붙이면 아다마, 이러면 흙이 됩니다. 흙.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인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이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알려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은 그 외의 책들인데 욥기는 여기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에 들어갑니다. 그 외의 책들, 케투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분류하고 좀 다른 게 재밌는 것이, 이 히브리서 책, 히브리서의 성경 분류에는 역사서는 예언서 안에 들어갑니다. 역사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꼭 뭐 예언서다라고 부르기보다는 인간 역사는 언제나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왕들도, 이 왕들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언서 속에 들어갑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 다음에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역사에다가 넣지 않고, 예언에 넣지 않고 그 외의 책들에 들어갑니다. 그 외의 책들.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자료를 다 나눠드린 거라서 그 자료 앞에 보면 다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 들어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인데도 그 외 책들에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책들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토라나 이 느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케투빔의 그 외 책들에 들어가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역사서 중에 조금 다른 책 하나 있었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룻기는 역사라고 보기에는 왕들의 역사도 아니고 예언자의 역사도 아니지요. 그 외 책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룻기. 에스더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 외 책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왕들,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왕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펼쳐진다, 이런 생각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 그 외 책들입니다. 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는 예언자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기타 책들, 그 외 책들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다니엘서도 그 외 책들에 들어갑니다.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예언자인데 다니엘은 예언서인 것 같은데 그 외 책들에 집어넣습니다. 에스겔은 느빔인데 다니엘은 케투빔입니다. 이거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환상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똑같이 환상이 있는데 에스겔서의 환상하고 다니엘서의 환상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이걸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는 어떻게 차이를 설명해야 될까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들은 여기도 비유입니다. 환상이고 비유. 예를 들면 마른 뼈들, 에스겔서 그런 거 나오죠. 그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예언에 가까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힘을 내십시오, 이건 예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도 넘어가야 되고 이해가 안 가도 넘어가야 되는데, 환상을 보는데 산에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널려 있었는데 뼈들이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힘을 얻고 다시 군사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힘을 내라, 앙상하게 말라있던 너희의 영이 다시 소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다니엘서는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은 예언서로 보지만 다니엘서는 묵시서로 봅니다. 묵시.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부르죠. 계시록을. 그 당시에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이 유행했고, 묵시문학뿐이 아니라 또 지혜문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문학이라는 장르도 유행을 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문학은 뭐냐 하면 내용이 욥기처럼 한 인물을 선택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서처럼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든지, 잠언처럼 인생의 삶의 도리는 어떤 것이다를 알려주든지,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걸 지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뭐냐면 딱 다니엘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환타지 같은, 그런 영화 보면 막 SF 환타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일어날 일이다 하는 예언이 아니고 표현 방식이 굉장히 이 묵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의 광경이 막 보여지죠. 그 다음에 다시 보니 하늘에서 막 말이 막 나타나잖아요. 말 탄 자가 내려와서 두루마리기를 펴니까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나오고 하늘나라의 예배 장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다니엘서는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그 외의 책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이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예언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이 나오고 뭐 언제 세상이 망하는 이런 소리들이, 책을 알고 신학을 알면 진짜 무식한 이야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승리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용기를 주는 걸 묵시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렇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히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묵시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힘들고 고난이 되면 환상을 많이 찾습니다. 인생이 고달프면 환상을 찾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막 승리하고, 우주에서 막 짱가가 나타나서 나쁜 놈들 다 무찔러 버리고 마징가 제트가 날아오고 막 이런 걸 바라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이 고달프면 진짜 국회의사당 저 지붕이 열리고 로버트 태권보이가 탁 나와가지고 막 북한 뭐 김정은이 다 때려 부숴버리고 막 레이저 쏘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걸 그런 방식으로 만화처럼 보여준 것이, 근데 그런 거 보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아, 어떻게든 승리하시는구나. 맞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하라고 써진 책이 다니엘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일들이 나중에 언제 일어날까를 연구하는 것은 진짜 소설 가지고 과학 탐구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이니, 여러분 거기 비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영계의 비밀을 담고 있고 미래의 비밀을 담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장르 자체가, 책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써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너무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다. 요한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써가지고 이런 꿈을 꿉시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이 상상해서 썼다고 해서 거짓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 기록도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묵시문학이라는 하는 장르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욥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의 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불리는 5가지 책 이어집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입니다. 시가서로 분류된 이유는 책 내용 중에 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운율이 있습니다. 시의 특징은 운율이죠. 몇 글자씩 나눠서, 전도서는, 그중에 전도서는 대부분이 시가 아니고 산문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가서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에 간간히 시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서도 시가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욥기는 대부분 운문체입니다. 우리 한글 이 기록에는 시인지 아닌지 딱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번역해서 책을 펴냈는데, 원래 욥기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첫 부분 초두와 말미만 산문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의 시가서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은 지혜문학,
여기 말했죠, 아까 지혜문학입니다. 인생의 진리,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 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문학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시가서 중에 지혜문학이 아닌 게 뭐죠? 시편하고 아가서 두 가지는 시가서지만 지혜문학은 아닙니다. 자, 배경입니다. 시기와 배경. 지혜문학은 언제 써졌느냐 하면 기원전 1000년경에 써졌는데, 기원전 1000년이 언제쯤일까요? 감이 잘 오십니까? 단군 설화가 이제 추정, 그 단군 설화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충 이제 그 역사로 이렇게 잡아보면 기원전 2300년 됩니다. 2333년이 단군이죠. 근데 기원전 1000년이면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것도 까마득한 옛날인데, 근데 이때 써졌지만 욥기에 욥이 살았던 배경은 언젠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언제적 사람이고 그 시대 문화가 어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욥기에는 욥기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라는 건 알지만 그때가 기원전 몇 년쯤인지 암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세상의 시작이 언제쯤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저는 확신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책의 의도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욥이 실존 인물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배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이다. 욥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특정한 문제, 시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구체적인 역사, 사실 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을 안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욥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난해한 문제, 한마디로 신정론적 모순 상황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말이 어렵죠? 근데 신정론이란 말은 우리는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할 겁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게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신명기가 신정론을 보여줬고 열왕기 상하가 신정론에 의해서 써진 책이라고 이제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신정론적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옳으신데 하나님 뜻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냐?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축복만 받아야지 왜 고난이 오느냐는 겁니다. 왜 고난이 오겠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을
1장, 2장, 3장에서 던지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무려 엄청난 장이죠. 4장부터 37장까지는요 답을 찾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답을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지. 죄가 없다면 왜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권선징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친구들 당신들은 이렇게 몰아붙여도 그분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욥의 고백이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뭔가 회개해라.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겠느냐. 회개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인데 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욥기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역사적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하니까 우리가 본받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조건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신정론적 모순상한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의인이 부당하게 또는 이유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이 현실의 모순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지? 죄 때문인가?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참 우리가 볼 때 정말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오늘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게 이제 욥기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욥기를 읽으면 지루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이 논쟁을 계속 하면서 무려 37장까지 4장부터 37장까지 이 논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66권 중에 욥기가 제일 읽기 힘들더라고요. 뻔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데 고통당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이 욥기가 지루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 안 처해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괴로울 때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욥기를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 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녹여줍니다.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 즉 욥기는 주인공 욥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놓고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거듭하여 벌이는 격렬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현자들인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시하여
욥의 문제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내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적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인과응보,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누구도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모순과 대립만 노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게 38장부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8장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41장까지 하나님의 답이 그때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답을 요약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절대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결코 유한자인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음을 선포하신다. 너희들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주제에서 밑에 안 읽고 남겨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초월자요부터. 초월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한 사고로 그분의 무한한 섭리를 판단하기 전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정의와 진리를 실현하실 것을 믿으면서 순복하는 것만이 바른 자세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마치 세상 원리를 다 아는 척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것 자체가 죄다,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도 좀 어렵죠. 욥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 때문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기하고 전도서는요, 지혜문학이라고 그랬죠. 가장 깊은 철학책입니다. 철학. 정말 깊고 심오한 철학책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듯이 보이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과 그 세 친구 등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 현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변론한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은 반복적이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팽팽한 대결의 연속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지루하기 그지없다. 이게 욥기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부분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무슨 욥이 고난을 극복해낸 그 내용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욥기를 이제는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욥, 우리도 고난을 이겨냅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여기에 대한 철학적이고 깊은 묵상이 욥기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지루하기는 하지만 바로 이러한 반복되는 논쟁을 통해서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유한자인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차례대로 나오는 1장부터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짚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욥기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나면요,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이 고난이 어디서 왔든 하나님께서 이 지독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자, 욥기 중에 두 군데만 딱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욥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욥기를 연구하면서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가 욥기에 의하면 어떤 관계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막 요청도 하고 하나님의 사탄의 말도 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로라. 이걸로 그렇게 사실이나 과학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로 인생의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욥기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세트를 만든 겁니다. 이렇다 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실제로 이 문구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천사도 사탄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사탄도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과 천사 간에 지금도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리석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전제, 가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자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8절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는구나.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사실 기록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 봤냐? 욥이 얼마나 착하디?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욥의 소유물을 다 한번 네 마음대로 뺏어봐라. 단 죽이지만 마라. 사탄이 허락받고 물러날까니라. 이게 지금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난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거는 영계의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렇다 치고 이야기를 꾸며가기 위한 이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욥은 절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신앙 전체가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관계와 연계와 현실 전부가 헝클어집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당부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해 놓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긴가민가 하는데 아닐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히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영계의 비밀을 설명하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큼 단순한 책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에 가보니까 뭐 형용할 수 없는 이름들의 보석들이 막 있고, 천국이 여러분 보석만 있다면 저는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큐빅이나 다이아몬드도 구별 못하는 인간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보석보다는 다른 게 훨씬 편안한 게 좋습니다. 보석 있는 천국 뭐하러 가겠어요? 번쩍번쩍한 거 보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실제로 요한계시록 같이 생긴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90평짜리 아파트를 100몇 평짜리 아파트를 로얄층으로 준비해 놓으셨더랍니다. 그러면 부러워하죠. 이 세상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마쳐야 됩니다. 38장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은 보고 가야 다음 주에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봐야 되겠죠. 3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토론하고 막 논쟁한 것이 그거 정말 무지한 이야기 아니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힘 딱 주고 제대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처음 만들 때 네가 존재하기는 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어떻게 인간이 온 우주를 측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네가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세상을 만들 때 네가 봤느냐? 네가 그게 대해서 기본이나 아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41장까지 이야기하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 유한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인생의 진리를 배웁니다. 특별히 지금도 이유 없는 고난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책별로 가니까 좀 구절 가는 것보다 좀 쉽지는 않지요. 조금 어려운 같긴 수준이 좀 높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이런 공부 한 번씩은 이제 그 책별로 한 번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전반기 안에 말라기까지 다 끝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한 절 한 절씩 또 그 장절로 쪼개서 공부할 수 있는 의미가 또 있을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 바쁜 가운데서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성도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